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셨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미국에서 있었던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세무서 직원이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되고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작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지만 결혼하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져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라 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직장을 잃은 이 남자는 너무나 많은 걱정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실망하는 아내를 참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때 그런 남자의 아내는 근심이 가득 찬 남편의 얼굴을 보고 아주 부드럽고 편안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의 표정을 보니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당신이 혼자서 고민스럽게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저를 위해서라도 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아내의 말에 남자는 자신의 실직 사실을 이야기해 버리고 맙니다. 말을 마친 남자는 고개를 수그렸지만 아내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으며 남편 앞에 펜과 잉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그동안 가정을 열심히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당신이 좋아하는 글도 쓰지 못했잖아요. 지금부터는 당신이 마음 놓고 쓰고 싶은 글을 열심히 쓰세요 라고 하면서 펜과 잉크를 갖다 줬습니다. 당신의 재능이라면 훌륭한 작품을 남길 수 있을 거예요. 이 남편은 너무나도 큰 절망이었는데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글을 쓸 수 있게 된 남자는 미국의 소설가 더네딜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호손의 대표 작품은 주홍글씨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문학적 고전주의에서 중요하게 하는 이성과 경험, 형식과 규범을 과감히 벗어나서 감성과 개성, 자유를 토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를 엮어내오는 소설입니다. 마침내 세계적인 명작으로 칭송받은 소설 주홍글씨는 그의 노력과 재능과 더불어 이해와 응원으로 격려해준 지혜로운 아내로 말미암아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져서 큰 감동의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어졌다면, 사람의 말에도 용기를 얻었다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선명하게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가 필요한 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치유가 필요한 분은 말씀 속에서 치유를 받으시고, 새로운 용기와 꿈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삶의 용기와 기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도 절망의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한 여인에게 찾아온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했지만 남편은 다른 여인에게 마음이 빠져버려서 자신에게는 어떤 사랑도 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혼의 단꿈도 잊어버린 채 힘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어떤 해결점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이 가슴 깊이 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바꿀 수도, 자신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대반전을 만들어 주시게 되어집니다. 이 대반전의 은혜는 그동안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위로가 얻게 되어지고 기쁨을 얻게 된 한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레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때 배경은 가나안을 떠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 라반은 자기 집에 머물고 있는 이 생질 야곱을 보면서 야곱에게 특별히 목동, 목자의 양과 가축을 기르는 그런 실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야곱을 자기 집에 두기를 연구하다가 끝내는 고용계약을 맺습니다. 그 고용계약 방법으로 사랑하는 자기 두 딸을 이용하게 됩니다. 라반에겐 두 딸이 있었는데 창세기 29장 16절에 기록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언니가 레아고 동생이 라헬이었습니다. 첫째 딸 레아는 이렇게 설명하지요. 성경에 보면 시력이 약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데 이 말은 어떤 여성의 그 눈매문새를 보면서 굉장히 탁월한 미모는 아니었다, 이제 그런 의미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딸 라헬은 곱고 아립다웠다. 오늘날 말하면 완전 S라인에다가 미모의 여인이었다, 그렇게 아마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29장 19절 말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말합니다. 같은 자매지만 너무나 다른 외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라반의 두 딸 중에 자신의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선택은 둘째 딸 미모를 갖춘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조건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7년간의 노동을 해야만 그 노동의 대가로 아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7년 동안 일한 후에 라헬과 결혼 약속을 받게 되는데 얼마나 원했으면 힘든 7년을 며칠 동안 일했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20절에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라반의 속임수는 7년 후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0절에 기록하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헬을 섬겼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된 레아는 야곱과 결혼했지만 신혼의 단꿈도 이뤄보지 못한 채 자신에게서 마음이 떠난 남편으로부터 가슴에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눈물의 여인이 되고 맙니다. 이때 현실은 자신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바꿀 수도 없는 절망적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레아는 이스라엘 역사에 큰 역사를 만드는 어머니가 되어집니다. 유다를 출산하였고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5절을 기록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했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레아는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눈물과 절망 속에서도 눈물을 기쁨으로 만드는 기적 같은 여인이 되어졌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레아의 승리 요소를 꼭 붙드셔서 여러분 삶에 눈물이 있다면 오히려 눈물이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레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권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므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내가 행한 모든 권리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레아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레아는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무엇을 믿으며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정이란 말은 확실히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완전한 절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뜻하는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인정할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첫째 아들을 낳은 후 라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안고 있는 괴로움 속에서도 기쁨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 레아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2절은 기록하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돌보다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 그 말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외면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돌보고 계셨다. 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아의 마음은 자신이 자녀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출산된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합니다. 레아의 고백은 지나온 자신의 눈물 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하시고 계셨음을 하나님의 주권을 레아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2절은 기록하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는데 이름을 시몬이라 그렇게 또 짓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3절에 기록하죠.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다.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내 눈물과 고통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고백하고 있는 레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보고 계셨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라헬에게는 생명을 주었지만 레아에게는 생명을 주었지만 라헬에게는 생명을 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자매인데도 하나님을 주권으로 인정할 레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생명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을 봅니다. 라헬은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조건적 환경만 의지했다면 레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나의 삶의 인도자임을 고백하는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이 뭘까요? 오늘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방법이 기대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대되고요 하나님께서 설령 내 뜻대로 되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 성전에서 내가 기도 드리는 것 하나님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뭐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까. 오늘 레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의 모든 것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3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신음 가운데 내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그 신음까지도 내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요 문을 닫고도 애가 막 뭘 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분명히 안 들릴 줄 알아요. 그래도 이 아이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 엄마가 들을 거야.
그러면서 방에서 막 울면서 뭘 사달라고 떼를 쓰잖아요. 부모는요, 문이 닫아서 안 들린 것 같지만 다 듣습니다. 부모는 어느 정도냐? 아이가 밖에서 놀다 와가지고 신발 벗어놓은 모양만 봐도 저놈의 자식이 지금 기분이 어떻다는 걸 다 압니다. 안 봐도 알아요. 얘기 안 들어봐도 다 알아요. 왜? 부모이기 때문에. 오늘 레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다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기도드릴까요?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가 이 성전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누가 헌신할 수 있을까요? 주신 분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쁘게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시간 남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에너지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자가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1950년 노벨 문학 수상자, 이 사람은 수학자, 철학자, 역사학자입니다. 영국의 버트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인간을 세 가지 힘으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칼을 상징하는 물리적 힘이 있다. 두 번째는 돈을 상징하는 경제적 힘이 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힘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 세 가지 힘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힘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칼이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 의사의 손에 있으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요리사의 손에 있다면 그것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있다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변화하게 되어집니다. 경제적인 힘도 땀과 눈물로 흘린 돈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돈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검은 돈이라고 하면 사람은 사치와 허영에 써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는 허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 그것을 누가 소유했고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가치와 결과는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런 힘을 가장 균형 있게 유지하고 지혜롭게 분별하는 제3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힘입니다. 이 영적인 힘은 우리 물리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을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선하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단지 겉모습의 변함이 아닙니다. 내면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변화는 외적 변화에 앞서서 내적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제3의 힘이 지배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학문이 나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돈을 나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나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지식이 온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실력이 온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돈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인간은 선한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누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씻어져야 됩니다. 교육은 누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나무가지가 똑같습니다. 막 자기가 잘하고 싶은 대로 막 잘하고 싶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경사는 그걸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꾸 죄 속으로 살아간 나를 카트해줘야 됩니다. 잘라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작품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선한 길을 갈 수 있을까? 제3의 힘이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영이 지배하는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자신을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힘은 외적 힘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영의 힘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속상하고 내 뜻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인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고백하잖아요. 그는 학문도 최고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철학과 율법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정도라고 말하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은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가난한 곳이 있어 보았고 부유한 곳이 있어 보았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나니까 꿈을 꾸게 되어져, 희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서 어두워요. 어둠은 어둠을 낳게 됩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빛이 들어올 때 죄성은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는요 한계 상황이라 했습니다. 한계라는 말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컵을 들었어요. 제가 이 오른손으로 들 수 있는 무게가 최대가 얼마 정도 들 수 있을까요? 제 한계가 얼마일까요? 5kg?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내게 주어진 삶을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거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한계점입니다. 그 한계 상황 앞에 인간은 어떻게 다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한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어지고 새로운 계획을 찾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이 나옵니다. 혼인잔치집의 특징이 뭘까? 즐겁고 흥이 있고 노래가 있고, 그게 혼인잔치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는데 당연히 혼인잔치집에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흥이 있고 뭐 즐거워야 되는데 웃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뭔가 봤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 혼례식집에 먼저 가 있는데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자마자 어머니 왜 이 혼례식집이 이렇게 썰렁할까요?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3절에 말하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원래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어요. 근데 왜 떨어졌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보통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손님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인생은 예상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얼마든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겨워야 되는데 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주인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마리아가 주인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에게 말할까요? 포도주라는 음료는요, 포도가 있고 물이 있어도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숙성, 발효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식혜도 여러분 숙성되는, 발효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밥알이 둥둥 뜰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안 해본 사람, 사 먹는 사람들은 모르고, 이 포도주는 오랜 시간 동안 숙성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결혼식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뭡니까? 마리아는 일찍이 요셉과 결혼을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마리아의 네 몸을 좀 빌리자. 네 몸에서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마리아 몸을 통하여 태어난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하인들을 부릅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대로 해봐라.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에 말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이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설령 이해가 안 돼도 해보라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가장 능력은 뭐냐?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머리와 논리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체험된 자만이. 여러분, 왜 여러분 하나님 성전이 자꾸 주일날 예배 모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나니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얻어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또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자가 먹잖아요. 음식도 맛있는 집은 또 가요. 왜? 맛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저분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그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항아리에 갖다 물을 채워라. 그 물을 떠다 주어라. 근데 그 항아리 물은요, 사람이 손발 수 있는 물이에요. 이걸 떠다가 손님들 상에 갖다 주는 것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어머니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은 그대로 해봐라.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떠가지고 갔는데 놀랍게도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고 이거 동선하는 말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향이 좋은 포도주가 있느냐. 상식적으로 처음에 좋은 거 주다가 사람이 취하고 나면 나쁜 거 주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이 집은 처음보다 나중 것이 훨씬 좋냐고 말합니다. 이때 장면을 요한복음 2장 10절은 기록하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처음 건 사람이 만들었지만 나중 거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한계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레아는요, 감사의 고백이 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고백이라는 말은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진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말하는 걸 고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분명한 결단이 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분명히 레아는 지금 눈물과 근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5절에 말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걸 말합니다. 레아는 지금까지 지나온 삶이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리는 마음으로 입술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걸 찬송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 흥겨운 노래하는 사람, 흥얼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왜?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래서 창세기 29장 35절에 말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신의 모든 지나온 순간들이 눈물이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나니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이제는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뭐예요?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모든 시간들이. 사람의 진정한 기쁨은 내면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겉은 얼굴은 기쁜 척해도 여러분 내면이 기쁘지 않으면 그 얼굴의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기쁨이 만들어지리라.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속상하고 참 마음 아프고 힘들어도요 이상하게 예배 시간만큼 그게 다 떠납니다.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뭐가 오냐? 졸음이 와요. 그러니까 막 졸아요. 제가 이렇게 막 큰 소리 해도 열심히 주무십니다. 왜?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래서 제가 절대 안 깨웁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다 보이지만 제가 절대로 아래 위층 다 보이지만 안 깨웁니다. 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면. 또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알기는 참 잘 알아. 잠을 준다. 이 사랑받는 여러분 증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여러분 쌕쌕 잠을 자잖아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러고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레아는 눈물과 근심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지난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나니까 내가 찬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 창세기 29장 35절에 말하지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존경받는 또한 찬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이 정말로 눈물이었는데 이제 자식을 또 하나님이 줬는데 그 이름은 뭐냐? 유다. 찬송받다, 존경받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단어가 유다라는 단어에 그 아들의 이름을 썼어요. 왜 이렇게 이름을 썼을까요? 여러분 또 감사했지만 살다 보면 힘든 일 또 생기잖아요. 그런데 유다를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요? 감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여행하다 보면 뭐 어디 가서 목도리 하나 샀잖아요. 평상시 몰라요. 어느 순간에 그 목도리를 다시 매다 보면 이거 어디 가서 산 건데 그 기억하듯이 이 레아는 유다를 보는 순간 뭐냐? 지나온 시간이 하나님의 감사였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유다만 쳐다보면 왜? 자식은 가슴 깊은 곳에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이 세상에 떠나면 눈을 감을 때까지 머무는 게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꼭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유다에게는 감사를 찾고 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유다를 통하여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메시아의 조상의 반열이 되더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미래가 복된 길로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과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이 보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됨을 믿습니다. 이 고백자는 지금 고난이 와도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어려움이 와도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돼도 새로운 길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다가온 미래가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됨을 나는 믿습니다. 그럼 오늘 내 마음 깊은 곳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늘의 평안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준, 다시 한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함 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 걸어간 주일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성전에 왔습니다. 레아는 눈물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레아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했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고백하고 나니 놀랍게도 레아 앞길 속에 하늘의 평안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내 뜻대로 안 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 하나님을 믿습니다.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새로운 것을 주심을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의 입술에 진정한 감사가 되어져서, 하나님 이 감사로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내일에 더 큰 기적,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레아처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모습으로 하늘의 평안이, 오늘의 눈물이 하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지나온 삶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을 고백하고,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주를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하게 하고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됨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 마음 깊은 곳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에게 찾아온 눈물을 하늘의 기쁨으로 바꾸고 하늘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